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찾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 이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메시지오니 오늘 이것을 마음에 담고 주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단 찬양집 하나 이거 좀 들으시고요. 들었어요? 찬양집 우리 44번에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 찬양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니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니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니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니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우리의 빛이 연장 살리고 우리의 빛이 연장 살리고 이 땅의 흙가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절대 현장으로 담대히 가라.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여러분에게 있는 그 현장이 가정과 직장과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주신 곳입니다. 인정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성전으로 이곳에 보내셨구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2번.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 깨달음을 주옵소서. 본질을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 같이 잘 읽습니다. 나는 몰랐네 작은 그 일에도 하늘에 계획이 있었음을. 나는 몰랐네 사건 속에 하늘에 축복이 있었음을.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핍박 속에 미래에 참 언약이 있었음을. 나는 몰랐네 불신앙에도 나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나는 몰랐네 매일 항상. 나는 몰랐네 매일 항상 나와 함께 계셨음을. 모두가 불평해도 나는 감사를. 난 이제 알았네 외로움과 갈등은 섬이 새 길인 것을. 난 이제 알았네 노예 같은 상황도 주의 구백이름은. 난 이제 알았네 핍박 속에 그 속에 전도자의 축복을. 난 이제 알았네 분쟁 속에도 나를 찾아내는 그 축복을. 난 이제 알았네 매일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심을. 모두가 넘어져도 난 주께 영광 그날이 오기 전에 나를 위한 삶을 넘어 내 성공과 성취를 넘어 주가 주신 절대 목표 내게 주신 절대 사명 그의 주신 절대 헌신을 모두가 가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과 여러분이 주신 복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절대적인 목표, 사명, 그 현장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먼저 이 주제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우리 촬영집 제일 뒤에 우리 보시면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우리 찬양했습니다. 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 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리.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에서부터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후원자 되시잖아요. 시공간 초월해서 천군 천사 보내시고 237개 세계복음화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흔들린 이유가 그 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은혜 찬양하겠는데요, 내게 주신 것들을 자꾸 인정하세요. 제일 빠른 방법은요, 주권자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가 복음 깨닫고 나면은 모든 것이 필연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요셉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함과 절대를 찾았던 그 심령을 우리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단단히 잘 붙잡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늘 하듯이 우리 말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우리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제가 길지만 성경을 자꾸 읽는 이유가요. 성경을 자꾸 보셔야 되고요. 말씀을 자세히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전달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오늘 창세기 37 언약으로 시작한 요셉. 반대로 얘기하면 언약으로 시작하지 않은 형님들에 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사실 두 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사실 우리가 이 앞에 부분만 많이 보지만 실제로는요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창세기는 되게 중요한 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게 창세기 1, 2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창조는 순전히 우리 인간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을 그들에게 맡겨서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과 교제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로 언약을 딱 맺으시고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죠. 우리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 하나님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안 먹으면 돼요. 다 괜찮아요. 모든 게 다 허용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요 사건 이후부터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죠.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요 뒤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뱀 속에 들어간 성경은 옛뱀, 용, 마귀라고 얘기하는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마귀, 사탄이라고 온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가 들어가서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 창세기 사실 이야기는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사실은요 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하나님이 이제 하신 요 창조의 사건입니다. 요 창조의 사건과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제 죄죠.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세 번째 사건이 뭡니까? 요 사건이 딱 있으니까 타락하고 딱 죄짓고 나니까 이제 인간이 완전히 죄에 묶여버리는 이제 네피림이 있죠. 이게 뭡니까? 홍수입니다. 이제 그래서 심판이 온 거예요. 창세기 이제 6장부터 나타나는 노아와 홍수 심판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게 주류 문화가 되어버려요. 이 네피림이란 말이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네피림은요 나팔, 떨어지다, 타락하다라는 의미인데 사단이 떨어졌잖아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나 그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네피림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러분이 뭐예요? 사람이 육신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육신이 됐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 부분이 완전히 이제 극단화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요 창세기 3장 사건은 결국에는 우리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버린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도록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도록 만들어 놓은 요거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은요 요게 완전히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요렇게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이게 문화가 되고 흐름이 된 거예요. 이게 문화와 흐름이 된 거예요. 주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네 사건은 이제 네 번째가 뭡니까? 바벨탑이죠. 사람들이요 홍수 때문에 이제 다 죽었어요. 노아와 그 가정만 빼놓고 다 죽고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시는데 사람들이요 얼마 안 지나서 바벨탑을 쌓아요.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성공해보자.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바벨탑을 쌓아요. 근데 저는요 예전에 이 네 가지 사건이 특히 창조의 사건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부분은 사실 그때 사건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을요 이렇게 속아서 내가 주인돼요. 여러분 가정에 와 있는 문제들이 왜요? 그게 가정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집에 누군가 나오거든요. 집안에는 주인이 있고 왕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왕은 누굽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보통 있어요. 그러면 그 왕이 집권을 해요. 그 집권을 해갖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한마디로 이제 집안 식구를 괴롭혀요. 넌 내 말대로 해야 돼. 막 말로 행동으로 막 그 사람 괴롭혀요.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서 막 미움과 분노가 생겨요. 그런 것들이 해결 안 되고 있다가 뭐가 돼요?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바깥으로.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막 사람 막 죽이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 가정 배경 다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뭐 이번에 뭐 20개월 된 아이를 죽인 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재성장입니까? 근데 그 사람하고 와이프 쪽 다 조사해 보세요. 이미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깨져 있는 그 흐름과 가정 문화, 사회 문화 이런 것들 속에서 완전히 이게 잡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어느 날 딱 무너진 거예요. 그래 보세요. 이게 이 바벨탑 이런 것들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요 사람들이 성공하려고요. 지금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속인 다 뒤에 끼고 있고요. 최태원 회장 여러분 그 우리 SK 그 임원이 무속인이에요. 임원이. 그 사람이 이게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이게 드러나갖고 나중에 어려움이 왔어요. 감옥이 또 가시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게 그런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되냐면은 성경 말씀은 사실이구나. 그래서 요 네 사건 다음에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사건을 딱 창세기에서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12장부터는 뭘 설명하시면요 내 인물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 내 인물을 통해서 뭘 설명하냐,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창세기를 보면서 처음에 봤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제가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적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이 누가 와요? 메시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대를 통해 누가 와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따라간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시작한 아브라함. 시작을 어디에 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뭐예요? 요 흐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갖고 있거든요. 갈대아우르에서 우상숭배 장사하던 그 사실은 집안 아닙니까? 그 흐름에서 나와라. 하나님 섬기는 흐름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 내용을 쭉 보시면요 뭐가 여러분 보이시냐면 그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흐름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나오자마자 10절부터 20절 보면은 어떻게 기근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니까 당장에 누가 주인 돼요?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알아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났으니까 저기 농사도 잘 되고 곡식도 많은 애굽으로 가야겠다. 근데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가는데 걱정이 돼. 왜?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우니까 아내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보 당신 가면은 내 동생이라고 하시오. 사실 이복 동생이에요 사라가. 그러니까 이복, 그 당시 근친혼을 많이 했으니까 이복 동생인데 결혼한 사이인데 내 동생이라 하시오, 아내라고 하지 마시오, 내게 은혜를 끼치시오 막 이러면서 그 아내 뺏겨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은요 애굽 바로 파라오에게 나타나셔서 뭐랍니까? 저 아브라함의 아내다. 막 집안에 막 재앙이 막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일 딱 이룬다면 이제 오히려 네가 어떻게 그랬냐 막 이러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큰 재산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사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많은 사건 속에서 뭘 발견하게 하냐면 요걸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거, 어떻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어떻게 죄 아래 있고 하나님 떠나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 상태를 자세히 보시고 내가 어디 걸려있지 않은 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제 자신에게 보고 제가 만나는 분에게 확인시켜 드리는데 확인한 분들이 거의요 이게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일어난 일이네요. 이걸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인자를 바꾸는데. 그래서 저는 응답받는 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요 요렇게 타락했을 때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 다 박살낼 거야.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멸망받게 되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맞죠? 바벨탑 쌓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뭘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바베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전 세계 혼잡하게 혼란하게 만들어서 언어로 민족을 흩으셨어요. 사실 여러분이 언어 공부하고 세계복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선교해야 될 이유가 이때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뭐 회복해야 되냐?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과정 모든 내용에서 복음 회복할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처음에 문제 왔을 때는 막 복음 선택 안 하고 나 중심으로 가다가 조금씩 나 중심으로 하나님 빼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조카 롯하고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뭐예요? 아, 내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를 데려왔구나. 깨달은 거예요. 조카를 떠나보내. 네가 동쪽으로 가, 난 서쪽 가겠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 나타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갑자기 하나님, 내 후사는 저 다메섹 사람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들을 안 주시니까 저 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네 자녀를 죽이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고 막 하나님 약속 주시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요, 계속해서 뭘 뽑아냈냐면 아브라함의 은불이 뭡니까? 은근한 불신앙, 하나님 안 믿는 거, 나 중심, 요걸 빼내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빼셔야 돼요. 요거 안 빼니까 계속 묶여 있어요. 그러게 여기에 근본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언제냐? 하나님이요, 창세기 18장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느냐? 내년 이맘때쯤 17장 18장에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네 아들 이삭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요,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과정 속에서 뭘 많이 봤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말씀 성취를 본 거예요. 요 성취를 본 만큼 변했어요. 여러분, 딱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 드립니다. 언제 우리가 승리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고 지금 나에게도 행하시는구나 라고 확인하게 될 때, 확신 갖게 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썼던 내용들이 여러분 성경의 얘기라고 보지 마시고요, 내 사건이라고 보세요. 내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나하고 멀지가 않아요. 특히 창세기는요, 인간의 근본과 본질을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통해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문제 왜 오는지 너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요, 이삭하고 같이 뭘 봅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성취를 본 아브라함에게, 야,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희한하지. 하나님이 아들 조셔놓고 왜 번제가 뭔지 아시죠? 다 태워서, 홀랑 태워서 드린 제사예요. 자식을 잡아서 홀랑 다 태워서 제물로 드리래요. 하나님 식인종입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 새벽에 짐을 다 챙겨서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명하신 산에 갔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 아들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있습니까? 평소에 제사를 받다는 얘기죠. 양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묶은 거야. 이제 자기가 묶여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요, 저는요, 약간 이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그때 110 몇 세예요, 거의. 근데 아들이 도망가려면 도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아들도 대단한 아들이에요. 묶였어요. 칼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요,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막죠. 근데 이때 뭘 확인했어요? 날 대신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이삭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고요, 천사를 보내 막으시고 순양을 준비해놨어요. 순양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 인간은요, 원죄로 말미암아, 이 문제로 말미암아 다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순양,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놨다고요? 그리스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삭은. 이삭은 아주 어릴 때 아버지랑 같이 뭘 체험했어요? 요 사건을 통해서, 요 번제로 바쳐져야 되는 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이삭은요,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인도받아요. 24장에 보니까 결혼하는데요, 아버지하고 이제 이삭하고 같이 받는 응답이죠. 종을 보내는데 완전히 다 예비돼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리브가를 이제 맞이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26장 보시면요. 어느 정도 응답받냐? 예. 샘 근원 얻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어요. 근데 여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그랄 땅을 떠나지 말고 이 가나안 땅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삭이 잘한 게 뭐냐면 이 말씀 성취를 함께 받잖아요. 말씀 앞에요, 이삭은요 순종합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을 믿어버려요. 근데요, 어떻게 하시냐?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니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100배를 주시고, 하나님이 양과 소가 때가 이루게 하시고, 노복이 심이 많고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샘 근원을 나중에 얻어버려요. 그때 당시에 물은요 최고입니다.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따라오다니는 거, 막 우물 막 뺏는 거예요. 근데 우물 다 주고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 우물 생길 때까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을 때까지 계속 도망다녀요. 르호봇이라고 나오죠. 더 이상 다투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싸우지 않게 됐다. 근데 승리하게 됐다. 무경쟁.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이삭은 그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아버지하고 같이 언약을 체험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은 언약 체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못 붙잡고 인본주의 쓰죠. 인본주의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제와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니까 문제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왔어요? 아버지 축복받으려고요, 거짓말하죠. 인본주의 쓰죠. 형처럼 막 꾸며서 막 양털 붙이고 해갖고 대신 축복받았는데 형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 창세기 28장,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요 언약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여기에 좀 붙이자면 사건 속에 뭐 약간 이런 문제 속에 뭐 이런 좀 부제를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사건과 문제 속에서 뭐 있냐? 사실은요 야곱이 이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때요 도망갑니다. 삼촌 집으로. 삼촌 집에 도망 보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 때문에 그랬어요. 자꾸 막 결혼은요, 이 에서는요 하나님 원하신 결혼이 아니라 이방 여자들 막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고향에 가서 아내를 택해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실 그때 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 체험해갖고요, 하나님 막 나타나신 거예요. 사닥다리에서 천사들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하나님 체험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너에게도 이루겠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서 메시아 언약과 이걸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걸 딱 받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큰 재산을 이끌고 돌아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이제 형님을 이제 만나는데 형님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때도 원래 체질이 올라요. 사건 속에 나중심이 올라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보내요. 예물을 먼저 보내고, 때도 두 때를 나눠. 약한 거 앞에 때, 좀 좋은 거 뒤에 때. 앞에 거 뺏으면 뒤에 거 가지고 도망가야지. 도망가도 쫓아올 건데.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남아가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뀌는지, 언제 응답받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건과 문제를 왜 주냐? 요거랑 똑같은 사건이 다시 또 일어나요. 자기 아들들이 뭐예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한 것 때문에 주변에 이제 세겜, 히위 족속의 세겜이라고 하는 하몰 그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그때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야곱은요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문제 속에서. 근데 그때마다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굉장히 사건 속에서요 뭐냐면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많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체질을 좀 바꿔보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시면 좋냐? 가능하면 빨리 요렇게 사건과 문제를 당하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사건 오기도 전에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이제 이삭이나 요셉을 배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을 들어갑니다. 근데 요셉이요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보셔야 돼요. 사실 요셉의 상황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요셉 상황이요 되게 안 좋았어요. 시작 자체가 좋은 시작이 아니었다니까요. 특히 체질이 굉장히 왜곡되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요. 우리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일찍 돌아가셔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는 거예요. 라헬의 죽음. 그래서 어머니가 죽으니까, 친어머니가 죽으니까 누구 밑에서 컸겠어요? 여기 빌하, 실바라고 나왔는데 그 종들이 있어요. 종들. 원래는 이제 종들인데 첩이 된 거예요. 엄마의 종들, 그러니까 그 큰엄마 또 있잖아요. 레아의 종. 그 손에서 자랐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어머니 친엄마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좀 편애를 하는 거야. 오늘 37장에 보니까 항상요 요셉을 끼고 도는 거야. 그 색동옷. 그 당시에 좀 편애를 하면서 뭐예요?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특히 독차지하는 것만 해도 문제인데 약간 요셉이요. 좀 제가 이 2절만에서 보면서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뭐 했다고요? 일러 바쳤어. 고자질 체질이에요. 체질이 아주 더럽죠. 좀 약간 4절에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3, 4절 편애받고 고자질 이렇게 하니까 요셉의 형들은 잘 보시면요. 종들에게 난 형들이 있잖아요. 정실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요셉의 엄마인 라헬이 진짜 야곱이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을. 또 늦게 낳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베냐민이 제일 사랑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는데 이 종들의 형님들의 어떤 상황도 좀 이따 보겠지만은 요렇게 딱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고자질하고 자랑한 거예요. 특히 어떤 자랑을 많이 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5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자기가 꿈을 가서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이게 근데 요셉이 사실은요, 굉장히 요셉의 단점 같아 보이는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셉이 굉장히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인데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문제 많죠? 그러니까 형님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요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대로 요셉도 창세기 3장 안에서 받은 상처와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준비는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때요 사실은 아버지 야곱과 늘 가문 언약을 전달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언약을 계속 전달받은 거예요. 메시아 언약. 가문의 모든 말씀을 계속 아버지가 또 얘기하고 많이 끼고 앉아 있었겠죠. 계속 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도 말씀 중에 5절에서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요때요 뭘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11별 집단이 자기 별 집단에 절을 하네?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네? 뭐예요? 여러분 그 보통 가족과 형제들이 절을 할 정도라면 어떤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고 지도자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가문 언약과 함께 어릴 때요 지도자가 될 거라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의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 사실은 요셉은요 그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이 11절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형들은 시기하나 야곱은 요셉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 간직해 두었다는 말이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파수꾼이라는 단어랑 같은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간직해 두었다. 파수꾼 뭐예요? 지켰다는 거,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파수꾼이에요. 가지고 지키고 간직해 놓는 사람이 그게 파수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언약을 그 아버지는요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아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계시면요 하나님 그 문제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요 그래서 오늘 이 뒷부분에 이제 그래서 뭘 준비해놨냐면 이 언약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요셉의 상황은요 언약으로 시작할 수 없는 많은
안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안 되는 조건이 오늘 얘기다시피 요셉은 아버지가 문제인 겁니다. 아버지 밑에 있으면 올바르게 클 수 없어요. 왜냐, 아버지가 너무 편애하고 있고 아버지가 오냐오냐 하고 있으니까 올바르게 지도자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요, 요 안 되는 조건을 하나님 바꾸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그 일에 이제 쓰임 받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형님들이에요. 근데 요셉의 형님들도 보시면 특히 종들에게서 난 이 형님들의 한번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 상황들을 딱 보니까 이들은 어떻냐면은 완전히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상태,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가인 같은 상태인 거예요. 가인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기 재물은 제사 드렸는데 재물 안 받아주고 동생 재물만 받아주니까 어때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가득해서 동생을 때려 죽인 게 가인이었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인간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요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저는요, 제가 많은 분들을 사역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요 상태더라고요. 거의 나 좀 괴롭히면 다 미워해. 이게 요셉의 형님들이 딱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 3상에 나오는 우리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 전혀 보지도 않았던 이 사울왕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을 쓰러뜨린 장수고 다윗은 10,000명을 쓰러뜨린 장수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모든 걸 다 얻었는데 나는 1000명만 들고 다윗에게 10,000명을 돌리니까 왕 자리 외에는 필요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 상처 이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치유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상처 그대로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요셉의 형님들이,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아까 얘기했던 요셉만 편애를 하니까, 이 2절 4절에 있는 편애를 당하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차별받는다고 느낀 거예요. 그 차별 속에서의 뭐가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요셉이 꿈을 얘기하잖아요. 5절부터 10절에 얘기하는데 자랑하잖아요. 자랑 막 하는데 그게 아주요. 근데 저는요, 좀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이 하게 된 게,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37장, 오늘 창세기 37장 요 말씀을 보니까 18절부터 20절 보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꿈꾸는 자가 저기 온다. 요셉이 멀리 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죽일까? 그러면서 얘기 한 말을 보세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5절부터 10절에 있었던, 분명히 하나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고 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많이 뭐가 느껴진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죠. 내가 주인 된 사람에게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사탄이 주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은요, 막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보면요, 그걸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아, 이게 속고 있구나, 잡혀 있구나. 근데 저는요, 참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거 요셉의 형님들의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과연? 그죠? 하나님이 이들의 상태를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활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요, 12절부터 오늘 36절 보니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요, 사실은요, 요셉은 언약을 갖고 있었는데 분명히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왜요? 아버지 밑에 있어서는 안 돼. 그래갖고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언약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형님들을 활용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형님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심부름을 가죠. 오늘 말씀 12절 17절로 보니까 심부름을 딱 갔는데, 여러분 이 심부름 갈 때 사실은 이 요셉의 형님들을 찾으러 갔는데 이 요셉의 형님들이 없어요. 세겜에 갔는데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게 얘기해 놓은 걸 보니까 그 형님들이 평상시에 뭐 하고 다니냐? 놀러 다닌 거야. 양을 치면서 양을 이렇게 자기 종들한테 맡겨놓고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여자들 만나고 술 먹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 놀았다가 다시 장지로 왔다가 돌아가면서 팀이 돼서 그랬던 거예요. 그 나중에 유다 사건 이제 다음 주에 보실 건데, 유다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창녀 만나는 이렇게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심부름을 가니까 자기들의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원래 세겜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있기로 했는데 딴 데 갔단 말이야. 예, 이런 이제 상황들이 아마 요셉을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어떤 일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그건 둘째치고 이 심부름을 가게 되는데 이제 홀로 간 거예요. 종들을 이렇게 데려간 게 아니라 홀로 간 거죠. 홀로 갔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형님들은 살해를 모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를 죽이자. 그래서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완전히 이제 속은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 속은 상태는 어디서 오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나중심에 하나님을 이렇게 놓쳐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혹시나 여러분 안에 나 누가 너무 밉다, 나 너무 싫은 사람이 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싫은 그 사람이 있거나 너무 미운 사람이 있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내가 피해를 받잖아요. 맞죠?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여러분 그 피해받다는 것들이 자세히 더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가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거나 품을 수 있거나 살릴 수 있는 건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알면 돼요. 예수님을 정말 알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 저럴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 사단에게 어떻게 속고 있는 그 사람의 흐름이 보이면요 불쌍해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이면요 미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형님들은 이미 속은 상태예요. 대부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속은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종들의 자녀에게서 났던 그 형님들의 그 미울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이용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노예로 보내야 돼요. 근데 이 르우벤이요 제안을 해요. 르우벤이 장남이거든요. 죽이지 말자. 우리 동생인데 왜 죽이냐?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죠.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23절 24절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 당시 거기 구덩이가 많은데 거기는 비가 순간적으로 내리면 거기 물구덩이가 많아요. 물구덩이에 던졌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물 깊은 데 던져졌다 그럼 죽는 거예요, 요셉이. 근데 거기에 물이 없었다. 하나님이요 르우벤을 통해 1차로 보호하고 그 다음에 물이 없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참 희한하죠.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어떤 제안하냐? 자, 이 제안이 하나님이 주신 제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께 쓰임 많이 받거든요. 나중에 이제 형님들 다시 만났을 때도 유다가 쓰임을 많이 받아요. 유다가 왜 괜히 그 왕권이 오고 막 이렇게 됐는지 이런 장면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 유다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죽이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때 이 제안한 대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동생을.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 아니 이런 인도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요 안 좋은 사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성경에서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혹시나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이 좀 이상하다, 거기서요 답이 될 만큼 딱 생각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묵상을 통해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 가정도 이렇게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 주셨을까요? 언약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나가시려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만 바꾸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39장부터 확인하는데 요셉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대로 하시면 그대로 나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보세요. 얼마나 형님들이 이 거짓, 인본, 이게 집안 흐름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거짓말 써갖고 형님 속이고 뭐예요? 자기가 장자권 받았잖아요. 막 그 형님 속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자기가 뭐예요? 자기 자식들 때문에 그 대물림, 영적 대물림이 다 넘어가. 내가 인본주의 쓰고 거짓말했던 것처럼 자식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회복하셔야 돼요. 아, 이게 우리 가문의 흐름이 있구나. 여러분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가정 가문의 흐름이 그대로 자녀들에 가요. 그러니까 형님들도, 요셉의 형님들도 아버지한테 요셉 죽었습니다 하고 색동옷에다가 염소 피 묻혀갖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수호로 내려가겠다 봐가고 엄청난 이제 괴로움에 빠진 겁니다. 야곱은. 그 괴로움에 빠지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흐름인 거예요. 흐름.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요,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는 그 흐름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흐름 치유되셔야 돼요. 가문의 흐름이 치유돼야 여러분 그 안에서 이렇게 벗어나요. 자유롭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흐름에서 벗어나면요,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저는 그런 분들 벌써 몇 번 저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 사역 받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확인하는 건 뭐냐면은 그 흐름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흐름이 있었고, 율법 흐름이구나. 아, 복음 아닌 흐름이구나. 아, 내가 나에게 묶였구나. 상처에 묶였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보이시면은 그 보이시는 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세요. 이러시면 돼요. 하나님 그대로 딱 가지고 오셔서 그때부터요,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언약으로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의 절대였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는 게 사실은요,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사건, 문제 속지 마시고요, 제대로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보셔야 돼요. 왜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걸 행하셨대요. 소원을 두고 여러분 안에서 행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걸 만들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건이에요. 문제예요. 사건과 문제 속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잘 안 됐던 거, 어려웠던 거, 그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런 그릇 가지고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런 걸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릇 깨야 돼요. 갱신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바뀌셔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시작을 어디로 하면 돼요?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면 돼요. 복음으로부터 하면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성령의 인도로 시작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겁니다.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괴로운 자리를 들어가게 만드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시면요, 그렇게 괴로울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어려웠던 부분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진짜로 이렇게 보이니까 제 힘든 부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언약으로 시작한 요셉. 이름 내 이름 넣으면 되겠죠? 언약으로 시작한 신적, 언약으로 시작한 여러분 이름 넣으시고, 그래 하나님 우리 가문의 어려운 문제, 지금 오늘 여러분 잠깐요 딱 1분만 우리 기도하는데 토로하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어요. 난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를 복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갱신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잠깐 1분만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 만들어 나가실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마음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제가 속지 않고 오히려 내 그릇을, 내 생각을, 내 삶을 갱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문제, 사건, 일, 어려움 속에 묶이거나 거기에 흘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사랑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과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집 3번에 있는 우리 최고의 행복자 찬양했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깊이 보는 눈을 열게 하옵소서. 요셉이 그릇을 깨고 갱신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인도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믿고 인정하며 치유받기를 원하고 힘없기를 원하고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평생 기억하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말씀 언약을 붙잡고 이 사건과 이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 사실을 붙잡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갱신하고 치유받으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져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돼서 리슨 포럼 하겠습니다.